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신없게 혼을 빼놓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생활에 어떤 생활이 있어서 무시로 내 입술이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기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뭐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냥 기도 시간에 그냥 그대만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기도가 안 나와. 이건 정말 내가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완전한 평안과 기쁨인 것인데,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온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내가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디다가 건축을 하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디다 건축하겠냐고요.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되는데, 그 믿음 위에 더욱 확장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다고 했어요. 이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붙으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뭐 복잡하고 요란한 거, 세상으로 통해서 뭐 희한한 거, 그거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인데도 왜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가고 힘든 그것을 느끼게 만드느냐? 왜 그러겠어요? 어제 사모님께서 그래요. 저희 사모님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차라리 제가 은사를 안 받으면 어떨까요?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각각 다양한 것을 다 읽기는 하는데 내가 옴박 써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이렇게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러게요. 아니, 일반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날뛰고 다 다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 사모인데도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맨날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숨도 못 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도시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뿐이죠.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아마 몇 년 전에 서울에 정경범 그 지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막 기도하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그 날씨가 안 좋아도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떻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찰밥 싸가지고 왔어요. 100일을 그냥 그렇게.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스캔은 뜨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문제점을 뜨는데 본인이 그거를 못 쫓아내니까 자기가 뒤집어 써가지고,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목사님, 나 이런 은사 안 받을래요. 왜 나 괜히 목사님 하늘교회 와가지고 나 이렇게 힘든 거를 이렇게 해요?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안 받으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보처럼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기에는 좀 아깝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겨내야지. 뭔가 더, 지사님, 내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사님이 8시간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8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8분 기도하는 거, 어떤 게 더 셀 것 같아요? 어떤 게 능력 있을 것 같아요? 8시간 의미 없어요. 8분 하고, 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야 되는데, 8시간 뭐라고 했는데, 내롱, 야구르지, 하고 있으면 뭐냐? 영권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는데 영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저한테, 목사님, 하늘교회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요. 참 조금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래도요 기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을 하래요.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영적인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어제 사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모님하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숫자는 되게 많죠.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정말 사모님과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아론과 훌처럼 밑에서 받쳐주면서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뽑는다 하면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딱 숙이면서, 쓸만한 놈이 없어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내가 좀 이렇게 양육을 시키면서 조금 하는데, 한 자매가 있는데요, 조금 그래요. 누구냐면 그 친구 말한 게, 이제 청년이야. 청년 하나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언제 키워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이 교회가 매일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못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막 헌신 엄청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완전히 옆에서 초토화를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는데 도움될 것 같지만 영적인 손실 방해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숫자가 없다라고 해서 아이고 뭐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이거저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영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사역자가. 저쪽에 송탄에 있는 어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어떻게 좀 많이 어떻게 해달래.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힘든데 뭘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요, 저희 목사님도 어떻게 좀 해달래. 그래서 나 참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지금 하나님 교회들이 심각해. 오늘 여기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안 믿었을까? 오늘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지극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신약성경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점검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는 척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내가 목사에 있는 척, 아까 주여 무슨 노력 뭐 여러 가지 뭐 했어요. 껍데기는 그냥 그럴싸해요.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 잘할 거예요. 이게 다른 영지주의가 다른 말로 뭐죠? 지식이에요. 지식주의자들이에요. 지식. 고노시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에서 이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뭐를 생각했어요. 이 영적인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건축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에 건물 한번 지어놓으면 땡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말라?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우리가 허다하게 수도 없는 말씀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요. 내 생각, 내 체험, 내 상식, 무슨 선배, 누구 말을 그렇게 조언을 들으면서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 이상을 뛰어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저도 목사지만 순간순간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유혹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암리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봐야 돼요. 결국 내가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이라는 게 비진리, 비진리, 이 말씀이 아닌 말씀과 유사한 것 위에 건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결국에 홍수가 나고 이렇게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날마다 큐티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어떤 이렇게 제자 훈련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에게 지금 오늘 지시하고 있는지를 바로 느껴지지 않으면 결국에 그냥 문서에 불과해요. 글에 불과해요. 오늘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건축물을 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종교는 뭐 막 잡다한 게 다 막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온전한 진리, 온전한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출발을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내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선배, 옆에 지역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엄청난 많은들이 듣는데 결국에 어때요? 시작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 잘못된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결국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세상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어느 일부분만 내가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편식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믿음과 거룩함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병이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생명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이외에 건축하는 신앙은 결국에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끄떡 없어요. 저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하지만 뭐 그분 속에 뭐 갈라가지고 뭐 어떻게 내면에 뭐 어떤 투시의 은사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 뭐라고 평을 해요?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뭐죠? 사업하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업하는 사람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는 건 역시 멋있더라. 근데 우리나라의 역대 보니까 옛날에 정주영 씨 멋있었잖아요. 청문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아이 제가 힘이 있나요? 내려가니까 이렇게 냈죠. 아니 솔직히 근데 이번에 우리 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야. 최근에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듣잖아요. 지금 국회의사당에 누가? 목사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왜? 말 잘못하면 내 뒤가 내 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냐면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있어요. 결국에 이 공통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게 된다. 예수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이게 빼놓고 뭔가 하고 있어요.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도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막 어떻게 용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답답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려고 막 눈을 까짓고 해도 맨날 앉으면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게 잘도 오는지 기가 막히게 좋은다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언젠가 또 정신이 바짝 차리고. 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피곤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희한해.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를 무엇으로만 믿으면 돼?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잖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잖아.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어. 나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 가운데 있어. 늘 모시고 다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입으로 우리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구주로 삼고. 오늘 또 20절에 보니까 이제 무슨 기도를 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래.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육적인 기도는 아무 의미 없어요. 몇 시간 아까 말한 것처럼 24시간을 기도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번을 해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 신약성경에서만 보면 100번 이상 나타나는 기도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결합된 어구의 그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도는 뭐하고? 성령님하고 이 성령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가 이 영어 찬양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어 찬양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또 그래요. 영어 찬양을 들으니까 알아봐라 뭐라 하면서 막 나오는데 자기가 찬양을 전에는 몰랐는데 영어 찬양을 들으면 임재가 확실한 것을 느낀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 찬양 가운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뭐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잠자기를 아니에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지시해줘요.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 순간순간 그런 모든 부분을 알려주셔요. 기가 막힙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정한 종도 순간순간 어떻게 입에서 이렇게 말 나갔는데 그게 말이 어떻게 결국에 그냥 말이 아니라 그게 애언적인 말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 놀랍지 않아요? 이 기도는 나의 감정과 기분에 의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주일날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내가 못 참다 한다 할지라도 수요일이나 모든 금요일 자기가 가까운 곳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내 영성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 그거는 끊임없이 자기를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하나하나 슬슬 밀려가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난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무책임한 거예요, 내 영혼에. 그러면 내가 점점 뒤로 밀려가요. 여기에 지금 참석을 안 했지만 지금 필리핀 간 형제님 오늘 들어오고 있지만 그 형제님 보니까 그래도 수요일이고 뭐가 안 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지역의 교회를 가서 그렇게 참여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 그게 너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거 보면 본교회 아니면 뭐 다른 데를 아예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결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하니까 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생겨요. 우리 인간은 변해요. 좋을 때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뼈를 묻겠습니다. 정말 목사님과 일을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면 뼈 이장해가지고 가버린다니까. 그냥 이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예 거기를 초토화해가지고 완전히 막 안 좋게 만들어 놓고 가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선후배 정말 신뢰하고 있는 사람 그게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변함이 없는 누구를? 하나님의 줄, 온전한 줄을 잡으세요. 썩은 줄 잡고 이렇게 가지 말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한번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몇 사람만 있으면 의인 몇 사람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100명보다도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니잖아요. 숫자 많은 것이 대세인데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한 사람에 한 사람. 왜냐?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계획과 설계가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몸으로 뛰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다 갖다 먹어요. 다 그냥 옆에서 다 갖다 먹어요. 할렐루야. 그래 재밌는 말로 뭐예요? 내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왜 행운아야? 늘 이야기했던 사람 왜 되죠? 뭔가 위에서 대대 누가 부모가 했던 누가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따먹는 거예요. 내 때는 아무것도 안 될까? 왜요? 이렇게 심어야 돼, 심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입장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솔직하게 내려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기도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교묘해. 어떻게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은혜 좀 받으려면 어떠한 일이든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도 뭐예요? 아휴 기도하러 가는 게 겁나요. 이거 기가 차요. 누구 입에서요? 일반인이 아닌 이분이 기도 안 하는 분이 아닌데 겁나요. 왜요? 가가지고 제가 또 뒤집어 쓸까봐 그래요. 이거 한장하는 거 누가 이렇게 좋겠어요? 참 잘하셨어요. 이것을 뭐 도장을 팡팡팡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그래? 사단놈이 그런다니까. 이 마귀 새끼가 완전히 우리 요조를 내놓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딱 가려면 안 아프던 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오늘 막 이상하게 찌푸던 게 아이고 뭐 오늘 제끼자 막 이렇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장수를 불문하고 그것을 해야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데서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반짝으로 해가지고는 이 기도는 절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차를 운전하든 걸어다니도 내가 이제 걷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계속 시버랩시한다 보시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한다라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야. 이제 입이 좀 된 거예요. 전에는요 이게 안 돼요. 계속 시부러 있는 뭐라고 하면서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누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제가 전에는 잠자다가 눈을 떠보면 내 입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지금 목사지만은 요즘에 잠자다 눈 떠보면 입이 조용해요. 단내가 나.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갈증만 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거야. 그잖아요. 자다가 여러분 눈 떠보면 어떻게 입에서 동동동 하면서 막 성령님께서 기도시키는 때가 있어요.
지금 나는 그게 옛날에 하는데 이거 부끄러운 거, 이게 회복이 돼야 돼.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주셔야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 그 목사님은 기대하라는 책 그 있어요. 기대하라. 그 글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분이 할 수 있는 거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말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나 같은 것이 뭐해, 나같이 뭐 건강 안 좋은 사람이 뭐 어쩌고 어느라고 말 못하는 거,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진실되게, 좀 게을러가지고는 안 돼. 게을러서는 안 돼요. 뜨거운 열정으로 아뢰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점점점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된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세미한 거 나한테 뭐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감,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다리라. 여기서 놀라웠더라고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어떻게 영접하다, 뭐 간절히 기다리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우리는 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인이.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졸면 되겠어요? 어영부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늘 깨끗하게 해놓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22절을)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의심한 자. 참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유다서를 잘 안 보는데 어떤 의심한 자를, 이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아니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의심의 구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지금 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도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겨라.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으로 너가 1%다 나오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 기도 안 해주시려고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안 편했어요. 금요일날은 저 만났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분이. 왜?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주 세게 말했거든요. 앞으로 기도해달라고만 해봐요. 그래서 근데 어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저를 모시고 갔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했어요? 아니죠.
아무리 불편하고 그랬어도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실컷 기도했는데 그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나한테 그 말했던 부분을 제가 거기서 내가 약간 이제 뭐라 해버렸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제가 지혜가 없어서 죽일 거식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요 이게 우리 영적인 거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 사단이 들어오면 별 희한한 거예요. 실컷 해놓고 우리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또 23절에 보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 번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23절 보니까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더럽혀져서 이미 옷까지 해가지고 냄새가 나요. 도대체 행실로 볼 때 도저히 99대 불능이에요. 계시록 3장 4절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이런 인간들 버려라? 아니래요. 긍휼히 여기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혼을 불문하고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에요. 내 몸이 피곤해. 뭐가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러면서 어제 또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 저 이거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제가. 그러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제정신이 아니었지, 십자가에서 미쳤다고 그 피 흘리면서 죽었을까? 그랬더니 아이고 할 말이 없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 순환 모욕 다 당하면서 싸대기 맞으면서 다 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는 사역할 때 어떻게 좀 하면 몸이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러니까 뭐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깨운다고 해서 이놈은 내가 왜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 짓을 하냐, 나 이 직업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은 뭐 그런 거 따졌어요? 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못 자르듣기 잘 잘랐잖아요. 야 저놈은 막 더럽혀졌어, 저놈은 입이 망가졌어, 저건 구제불능이야 라고 아예 제껴놨는데 이게 다 우리 회개할 뿐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뭐예요? 아니다. 끝까지 더럽혀지고 망가졌는데도 뭐예요? 긍휼히 여기래. 왜요? 너를 긍휼히 여기서 너도 그런 거야. 그런 상황에서 너희 된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자기는 깨끗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가족이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처한 직장 일터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는 갈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왔습니다. 이 학원에서 내가 학교 교사를 하지만 뭐 장애우들을 만나지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때 말하는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손길에 닿는 곳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선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 벌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돈 벌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돈 벌다가 밥 잘 먹고 새끼 먹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에 마땅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23절에 끌어내어 구원하라. 끌어서 지금 마땅히 죽을 사람이지만 끌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면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돼요. 이브리서 2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그래 어찌 보응을 피하려? 무서운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막 한번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등한히 여기지 말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우리 안에 작은 죄, 불신, 의심까지도 철저하게 몰아내는 우리의 그 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늘 이 말씀을 듣고 언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들을 때 우리는 그때 이게 최종적인 거다. 이게 나한테는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24절을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어떻게 된대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해요? 마귀 새끼는 내가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고 너가 목사냐? 사모냐? 너 권사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뭐 실패다기야. 수도 없는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24절을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죠. 거침이 없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거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잘 가는 것도 넘어져요. 가는 것도 막 어디서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늘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흠과 티가 없게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역사하는 것인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디 있든 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에 거침이 없도록 어둠에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